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며 변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4차례에 걸쳐서 계속된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5절 말씀에서는 무리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 말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려고.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잘못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4차례에 걸쳐서 계속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죄의 책임을 그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러한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그의 잘못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계속된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 사울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셔서 그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사울의 잘못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다시금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을 다시금 전하심으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또다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절하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른 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요, 사실상 사울이 다시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자녀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걸 잘 아시죠. 죄송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 한마디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그것을 말하지 못해서요,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어서 단 한 번의 솔직한 용서의 고백이면 끝날 일들을요, 더 큰 일로 만들었던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순간 원하는 것은 단 하나죠. 그냥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한번 야단치고 어떻습니까?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고요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세움 받았는지를 다시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요 계속된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인지를 말씀해 주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순간 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 즉시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사건과 비슷한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의 사건입니다. 다윗 왕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의 모습과도 동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밧세바의 사건을 잘 아시죠? 다윗이 후에 자신의 왕권이 강해지고 나라의 평안함이 찾아오자 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그것이 진행되지 않자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였던 것이죠. 사울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죄를 행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울과는 다른 한 가지의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는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을 때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그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처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행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갔던 거예요. 즉시로 엎드렸던 겁니다.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요, 중심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이러한 잘못들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보다 무엇이 뛰어나서였습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못해 용서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요, 돌이키는 자들을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물론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회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품어 주셨고 끝까지 다윗을 향한 선한 길로, 계획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몇 차례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 향해서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했던 잘못은요, 자신의 명예와 위신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이용해서 다시금 백성들 앞에 자신이 서기 위해서 거짓된 용서를 그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를 구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안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안위, 물질, 자신의 명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중심에 다른 것들을 내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한 도구로 그가 생각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즉시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민감한 그런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실 때 겸손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회복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